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이거 눈 감고도 외우시죠? 그죠? 밥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밥 먹기 전에 함께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모실 텐데요. 강남교회에서 또 삼일교회에서 오랫동안 청년 디렉터로 섬기셨고 지금은 창일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목사님인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무엘 목사님이에요.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본명입니다. 네. 저는 이제 올해로 나이가 이제 50인데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이름이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전교 초등학교 다닐 때 한 600명 정도가 됐는데 그 600명 중에서 이름 내자인 사람도 저밖에 없었고 사무엘도 저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에는 뭐 다니엘, 사무엘, 뭐 엘리야, 뭐 연예인들 중에 그런 성경적인 이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면 선생님이 이제 출석부를 보시면서 이제 3번 문제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사무엘? 야 나와봐. 3번 문제 풀어봐. 그러면 항상 저는 3번 문제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못 풀면 야단 맞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늘 좀 원망을 했어요. 왜 부모님 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우리 지금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집사님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셔서 집사님이 되셨죠. 제가 태어났는데 저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제 이름을 부담스럽게 이렇게 사무엘로 지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3년 뒤에 또 부모님이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셔서 제 동생을 낳았을 때 요셉이라고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름을 이제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이렇게 좀 이름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죄도 못 짓고 타락하지도 못하고 이름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좀 책임감 때문에 그래서 늘 좀 눌려 살다가 이제 제가 좀 내일 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학력고사도 한 번 치고 수능도 3번 치고 진로에 대한 고민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운전면허 7번 떨어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는데 그 시기를 다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셔서 제가 군대 제대하고 기독교 미션 스쿨로 이제 제가 진로를 바꿔서 다니던 학교 자퇴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딱 가니까 제가 한동대 출신인데요. 가니까 제가 이제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한동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전교생이라 봤자 뭐 몇백 명이 안 됐어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이름 부르잖아요. 사무엘. 근데 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3명이 바라봐요. 김사무엘, 이사무엘, 최사무엘. 마음이 갑자기 힐링이 되는 거야. 근데 뭐 요셉 한 5명 되고 뭐 요한 7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야 여기 천국이다. 나와 같은 스트레스 부모님의 그 아이들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부모님의 성령 충만함에 의해서 이제 부담스러운 이름이 지어진 사람이 저 말고도 많구나 하면서 야 정말 동병상련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왠지 얼굴이 좀 어두운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단순히 사무엘, 요한, 뭐 요셉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특이한 이름이 많은 거예요. 성이 베시의 이름이 드로. 베드로가 있었어요. 물론 아이죠, 베드로. 그다음에 어떤 자매는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씨인데 마리아. 그리고 이사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사야도 있어요. 한 명 성이 사씨인데 이름이 성이 사씨고 이름이 무엘이야. 저보다 좀 더 이상해.
세 글자인데 사시에다가 무엘. 야, 너 진짜 나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한. 근데 정말 더 심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자매였어요. 자매인데 이름이 5글자예요. 박하늘나라. 근데 박천국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부모님이 한글 이름을 짓는다고 박하늘나라. 이름이 5글자예요. 이게 야, 너 정말 힘들었겠다. 그리고 제 이제 팀 후배였는데 그 친구는 지금 이제 서울에서 만나서 가끔씩 한 1년에 한두 번 만납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데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부모님이 이름을 잘 지었어요. 이름대로 진짜 똑똑해요. 성이 손씨고 이름이 로몬이야. 자음동화 법칙으로 솔로몬이에요. 진짜 이름대로 산다고 진짜 똑똑하고 여자친구도 한 1000명 정도 되고 진짜 이름 그대로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좀 힐링이 됐죠. 그때부터 제가 개발한 게 뭐냐면 성경 저처럼 이상한 이름을 가진 성경 이름 넌센스 퀴즈를 그때부터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려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직 낯서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선물을 좀 준비하라고 했는데 역시 우리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물도 럭셔리한 스타벅스 상품권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얼마 들어있는지 몰라요. 뭐 100만 원이 들어있는지 5천 원이 들어있는지 뭐 1000원도 입력이 다 가능하니까 얼마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한 잔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무려 오늘 4장을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쓰고 그냥 주머니에 있던 것만 해도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면은 성경 이름에 관련된 퀴즈를 내면 말씀하시기 전에 손을 드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지목하면 맞추시면 바로 그냥 날아갑니다. 자, 좋죠? 벌써 은혜되죠, 그죠? 자, 그래서 자 퀴즈 나갑니다. 성경 넌센스 퀴즈예요. 넌센스 재밌자고 하는 퀴즈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손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은 네, 삼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 설마 이게 문제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이에요. 우리 진한 형제님. 네, 이성을 찾으시고요. 네,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이제 진짜 문제 나가요. 진짜 문제. 성경에서 왕 이름이 많죠. 뭐 다윗도 왕이고 사울도 왕인데 왕 중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이 2사람 있어요.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 뭐라고? 다시 크게. 바로부 왕? 바로 고왕? 아, 약간 비슷하긴 한데 바로 고왕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네, 성경을 읽다가 약간 졸으신. 바로왕 맞습니다. 바로왕. 한 명 더. 2명이라고 그랬어. 한 명 더. 아니, 표정이 굉장히 황당한 표정이네. 바로왕 맞습니다. 우리 형제님 앞에 힌트를 맞췄으니까 우리 형제님 2분 앞으로 나오세요. 바로왕 맞습니다. 네. 야, 우리 형제님 진짜 우리 진우 형제님, 네. 아, 민우 형제님, 자, 네, 지민우 형제님 앞에 좀 잠깐, 자, 소감. 이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영광을 저도 하나님한테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와, 믿음이 좋아, 믿음이. 자, 또 바로 왕만큼 빨리 왕으로 즉위한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갓 4살의 왕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자꾸 나 성경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연예인 퀴즈를 좀 드리자면 원푸드 다이어트로 유명한 사람이 콩 한쪽으로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이 원빈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가 항상 웃으면 이가 맑게 빛나는 연예인이 이보영. 요렇죠, 그죠? 집에 청바지가 가장 많은 연예인은 소유진. 뭐 요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뭐죠? 네,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죠. 어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연예인은 누굴까요? 예, 맨 뒤에. 아까 우리 형제님 맞췄죠? 아, 비슷한. 예, 마스크가 비슷해요. 네, 일어나서. 누구? 배철수 맞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배가 철수하면 안 돼. 오, 예. 잠깐만요. 이 영광을 저에게 바칩니다. 네. 아직 은혜 많이 받아야 돼. 예. 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축구 경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온 인물들하고 야, 너는 저기 센터백, 너는
포워드, 너는 그 손흥민처럼 라이트 윙. 근데 이제 다 정했어요. 10명을 정했는데 골키퍼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얘를 골키퍼 하면 되겠다 해서 한 명을 골키퍼 시켰습니다. 누굴까요? 성경 인물 중에 삼손. 손이 3개니까 땡. 네, 우리 맨 뒤에 마가 맞습니다. 다 막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야, 자, 제 이 영광을 물어볼 거예요.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물어볼 겁니다. 야, 어떻게 알았지? 병걸 형제님. 자, 이 영광을 어머니께 바칩니다. 어머니께. 효자. 야, 우리 저 형제님 진짜 효자입니다. 예, 그래서 예, 좋습니다. 스벅 상품권이 빨리 동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성경 지식이 충만하시네요. 내일을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이 좀 된 것 같습니까? 예, 훨씬 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아까는 좀 노려봤어요. 근데 지금은 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냥 한 절입니다. 한 절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게 안 되네요. 네, 유사품에 주의하라. 유사품에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제 저의 초등학교 3학년 때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좀 귀엽지 않나요? 예, 귀가 보이지 않잖아요. 귀엽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때 초등학교 다닐 때 가장 부러워했던 친구 2부류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누구를 가장 친구 중에 부러워했냐면 이때 당시에 친구들 중에 나이키를 신고 학교에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때는 나이키가 없었어요. 근데 나이키가 이때쯤 한국에 수입이 됐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뭐야? 나이키야. 얼마야? 얼마래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러워했던 친구 한 부류가 누구냐 하면 아디다스를 신고 있던 친구였어요. 이것도 얼마냐고 물으면 이것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그냥 평범한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을 그때부터 이제 조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너무 부럽다. 엄마, 저도 나이키 사주세요. 저도 아디다스 사주세요.라고 부러워하면서 이제 뭘 사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근데 뭐 부모님이 쉽게 사주지 않죠.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전체 사회가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시장에 데려가서 부모님이 나이스를 사주셨습니다. 나이스. 멀리서 보면 나이키 같아요. 그리고 아디다스를 안 사주시고 뭘 사주실까요? 아디도스를 사줍니다. 나이키와 아디도스는 진품이 아니라 뭐죠? 가품, 짝퉁 혹은 유사품입니다. 유사품. 모든 명품 그리고 가치가 있는 제품에는 항상 유사품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푸마 같은 경우에는 가품이 굉장히 많죠. 푸마와 비슷한 유사품이 파마, 그죠? 뭐 자나부터 시작해서 다마, 당구의 그 일본어죠. 뭐 안마, 뭐 이런 게 하마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고양이로 이렇게 푸마를 흉내내기도 하고, 뭐 강아지 이렇게 서 있으면 이제 푸마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짝퉁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뭐 신발이나 스포츠 용품뿐만이 아니겠죠. 실제로 이제 러시아에 스타벅스가 아니라 그냥 스타 커피가 이렇게 런칭을 했는데 또 뭐 나름 잘 팔린대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는 진짜 유사품이 많죠. KFG입니다. C가 아니라 KFG도 많고 어느 동네를 가보니까 이제 한류 열풍이 불면서 이제 한글을 잘 모르는 중국인 대상으로 롯데리아 그리고 어느 시장을 가보니까 이제 맥도날드 분식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뭐냐 하면 진품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유사품
난립들인 거죠. 자, 근데 BTS 유사품도 있어요. 일본에 가니까 오리콘 차트 1위를 했어. 탄도소년단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BTG. 근데 오리콘 차트 1위를 했다니까요. 가요 차트. 이렇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불핑도 중국에 보니까 CF의 짝퉁이 나오기도 하고. 왜 이렇게 유사품이 많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품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진품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유사품이 생기고 짝퉁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진짜와 가짜 구별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가 모르고 유사품을 이렇게 샀다, 속을 수 있죠. 그거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지거나 우리 운명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품 은혜, 진품 복이 있고 이 세상이 주는 유사품 복이 있어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평안 같은 걸 줘요. 근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진품 평안이죠. 근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품 평안이죠. 너희들 속으면 안 돼. 진품 평안을 너희 마음에 가지면 너희는 더 이상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이제 두려움이거든요. 걱정, 근심이거든요. 여러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관계와 또 건강과 또 진로와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품 평안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유사품 평안에 속으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은데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평안이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한 글자입니다. 에이레네라는 한 글자인데 우리말에는 문맥에 따라서 평안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평화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화평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근데 다 똑같아요.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 한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말이 사실 좀 번역이 하나로만 번역됐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번역이 돼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라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할 때 이 평안은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1세기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단어였어요. 굉장히 친숙한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로마에 있는 평화의 신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된 제단이에요. 엄청 큰 제단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제대로 완전히 부흥하게 되고 일대 초대 황제로 등극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엄청 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팍스 로마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1세기, 2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 유럽과 아프리카 북쪽 그리고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로마 제국의 영토 보이시죠? 엄청난 거대한 제국을 로마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 크고 작은 전쟁들이 다 잠잠해져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군사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군사력으로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팍스 로마나라는 게임도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는 안 해봤는데 이 게임에 나오는 사파 중에 하나입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모든 크고 작은 나라들을, 민족들을 다 지배를 했습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 라틴어. 여러분 이게 뭐냐? 에이레네.
로마가 주는 평화를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크고 작은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오긴 했는데 뚜껑을 열고 가만히 쳐다보면 이 평화는요, 굉장히 제한적인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지배당한 민족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군사력 때문에 이 전쟁을 못할 뿐이에요. 억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크고 작은 봉기는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군사력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의 총독이 파견되어서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색출해서 유명한 사형 제도인 뭡니까? 십자가. 특히 정치범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러면 이게 전시 효과가 있잖아요. 십자가, 가장 인간이 받으면 무서운 그 형틀에다가 정치 지도자를 거기에다가 딱 매달아요. 하루 혹은 이틀 만에 다 그냥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 봐요. 그럼 로마에 함부로 반란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저 모든 영역의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화의 열매는 누가 따먹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극소수의 지배 권력들만 이 로마의 평화를 그냥 만끽하고 누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 아주 많은 세금을 바쳐야 됐고 고통 속에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독립전쟁들이 크고 작은 그런 반란들이 일어나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부분적인 평화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라는 거예요.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제국, 영원히 이 제국이 지속될 것만 같아도 얼마 못 갑니다. 결국 로마 제국이 망하잖아요. 지금 로마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가 주는 에이레네, 평화는요 상대적인 평안이에요. 극소수만 누리는, 그리고 극소수도 얼마 못 가서 결국에는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 평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상이 주는 평화, 에이레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폭력, 군사력, 권력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에이레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21세기 당시에는, 이 시대에는 뭐가 세상이 주는 평화일까요? 로마 제국에서는 힘이었잖아요. 군사력이었잖아요. 요즘에는 뭐가 평화를 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스타벅스 상품권? 스타벅스 상품권은 뭘로 사죠? 돈이에요. 돈.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정말 도래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으로는 못 사는 어떤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서울대 명예교수인 손봉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세월호 참사 때 JTBC에서 나와서 그 손석희 앵커와 대담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아직도 뇌리에 남아요.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아직도 전 세계 곳곳을 가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민족과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명예, 이런 것들, 그죠? 전통, 이런 것들은 돈으로 절대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으로 못 사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다 잠식했던지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나라가 되어버려서 너무 씁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해서 이게 양극화가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람들은 평안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진품,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홍성교회가 서대문구에 있잖아요. 제가 서대문구에 한 5년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근합니다. 제가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한정거장 가면 광화문이잖아요. 광화문 자주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신방 갈 일이 있어서 광화문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요즘에는 뭐 청와대 뭐 이렇게 개방되고 했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가려면 한번 이렇게 검색 탁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가보셨죠? 북촌 한옥마을 좀 지나가다 보면
정말 의리의리한 대저택들이 있습니다. 네. 진짜 궁궐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살겠습니까? 부자들이 살아요.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기생충 영화 보셨죠? 기생충을 보시면 진짜 그 담 밖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안에는 정말 궁궐 같잖아요. 미로 같잖아요. 정원이 있고 어떤 집은 뭐 수영장도 딸려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돈으로 평안, 에이렌의 복을 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신방 가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북촌마을 넘어서 정말 외교관 그 공간들이 있는 그 부자들이 사는 그 마을들을 이렇게 성북구를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정말 거대한 대저택에 두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담이 엄청 높다. 그리고 CCTV가 곳곳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정말 큰 저택은 사설 경호원들이 그 대문 앞에 있어요. 뭘 방증하는 걸까요? 나는 불안하다. 누가 내 돈 훔쳐갈까 봐 불안하다. 누가 나의 이 가짜 에이렌을 앗아갈까 봐 불안하다는 거예요. CCTV를 그렇게 다 박아놨어요. 담을 그렇게 높이 쌓았어요. 나 불안하다는 거예요. 경호원, 너희들이 나의 이 불안함을 좀 해소해줘 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과 불안은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부자는요 돈이 많으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안은 사지 못합니다. 편안과 평안은 받침 한 글자 차이지만 편안은 유사품이고 평안은 진품입니다. 평안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편안한다고 해서 평안은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편안하면 뭐 좋죠. 하지만 몸이 편안해도 불안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몸이 좀 불편해도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제가 지난주에 네팔 선교를 한 열흘 갔다 왔어요. 세계 최빈국 중에 한 나라입니다. 정말 못 살아요. 저희 교회에서 거기에 교회를 이렇게 지어주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교회를 13개 지어주고 그 교회를 코로나 기간 동안 봉헌 예배를 못 드려서 이제 곳곳에 갔는데 어떤 교회는 뭐 산꼭대기에 있고 정말 다 손으로 밥 먹고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정말 가난하고 못 살아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교회를 지어주고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금방금방 예수님입니다.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불편하죠. 선교대원들이 화장실 이용하는데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손 씻는 데도 제대로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모든 선교대원들이 한국에 귀국하면서 소감문을 제가 카톡방에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다들 눈물 흘리고 다들 감사하고 이거는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몸은 불편한데 마음은 평안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안을 선사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책임져요. 어떤 가정 한 교회를 지어주려면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에서 한 1,200만 원 들거든요. 저희 교회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책임져 주는데 어떤 가정은 아직 전세를 살아요. 내 집 마련이 어렵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평안 정말 진품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1,000만 원 막 끌어모아가지고 헌금을 해요. 이번에 간 청년들 중에 있는 청년 2명이 그 없는 돈 막 끌고 모아가지고 500만 원씩 헌금을 해서 교회 하나를 지어줬어요. 그 모습을 보고 감격스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거는요 너무 몸과 이 모든 것들이 불편한데 하늘의 평안을 맛보니까 이 유사품이 낄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는 홍성교회 청년무대 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또 유명한 잘 알려진 이 유사품이 이 편안과 평안이 있다면 또 하나가 기쁨과 재미가 있어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품이에요. 재미는 유사품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도 뭐 게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형제들 이제 게임 좋아하는 형제들 많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아침 일찍 PC방을 가요. 열심히 롤에 헌신해요.
그리고 막 24시간에 정말 잠 한숨 안 자고 눈 뻘게 가지고 막 게임을 하고 다음 날 새벽에 PC방을 딱 나오면서 기지개를 피면서 와, 나 정말 기쁘다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아, 나 정말 재밌었어 라고는 할 수 있어요. 재미는 세상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기쁨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참된 기쁨의 특징은 기쁜데 눈물이 나요. 기쁜데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수많은 재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유사품에 속으면 안 돼요. 진품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에서 주어집니다.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기쁨이 있습니다. 또 헷갈리는 유사품과 진품이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청년들 인기가 있어요. 인기. 여러분, 인스타 팔로우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팔로워가 몇 명이냐? 수십만 명이다. 야, 저 사람 좋겠다. 그래서 청소년들 너 꿈이 뭐냐? 여러분들은 뭐 이미 현실의 냉혹함을 알기 때문에 이미 꿈을 많이 접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초등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은 너 꿈이 뭐냐 하면 뭐 연예인, 가수, 뭐 스포츠 스타. 그래서 나 인스타 개설하면 수만 명이 나를 팔로우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스타. 이게 꿈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데 연예인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어제도 기사가 났죠. 유모 형제님이 또 프로포폴 때문에 또 지금 사건에 휘말리잖아요.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이제 갓 20살이 돼가지고 청년부에 왔던 청년 중에 한 명도 슈퍼주니어 성민, 제가 섬겼던 강남교회의 그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혜리 권사님 아십니까? 유명한 게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이제는 원로가 되신 우리 탤런트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후배 만날 때마다 너 웬만하면 연예인 하지 마라. 사람의 인기를 먹고 산다는 게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불안해요. 어제만 해도 나를 그렇게 좋아하던 팬들이 나보다 더 노래 잘 부르고 나보다 더 예쁘고 잘생기고 뛰어난 스타가 있으면 이 팬덤이 그쪽으로 다 가요. 그리고 스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 잊혀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작품이 섭외가 들어오지 않으면 대중이 나를 잊을까 봐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그래서 마약에 손대고 중독에 빠집니다. 왜냐? 사람들의 사랑, 사람들의 인정은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렇게 내가 저 사람을 좋아했는데 조금 부정적인 모습과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등 돌려요. 연예인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대접받고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것은 다 무엇이냐? 유사품이에요.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내 상태 상관없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주님은 아셔요. 내 상태의 어떠함에 따라서 나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해도 나를 여전히 인정하시고 너는 누가 뭐래도 나의 사랑하는 존귀한 아들과 딸이다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님의 강한 팔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데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유사품, 인기, 인정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주님의 인정,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빠지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이에요. 꿈. 여러분, 꿈 유사품입니다. 꿈을 크게 가져라, 꿈을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그 꿈, 이 꿈을 내가 이루면, 이 꿈을 내가 잡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 무엇 있죠? 저는 몰라요. 여러분 그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 내가 들어가고 싶은 학교, 아니면 내가 성취하고 싶은 그 무엇, 꿈, 이거 다 유사품입니다. 내가 그 꿈을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요.
근데 그 꿈을 딱 이루면, 내가 그 무엇을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 행복은 정말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꿈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개발이라고 말하죠. 아주 멋있는 사람이야. 꿈 하나 성취하고 또 하나 버킷리스트 지워가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니 멋있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 꿈을 성취해도 우리는 공허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못 이루면 우리는 좌절감을 맛봐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던 그 꿈, 다른 사람이 먼저 쟁취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꿈을 이루는 데 가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상황을 막 비판합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왜 나는 이런 상황이야, 쟤는 안 그런데 라고 자기 자신을 경멸하고 상황을 탓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꿈을 쫓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꿈은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그 무엇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꿈은 유사품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진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진품이에요. 내 생에 못 이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과정을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그 사명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연히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꿈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그 유사한 그 꿈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축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있었어요. 이삭이라는 선물이 있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삭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이삭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사랑하는 그 이삭,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렸어요. 내 아들 이삭은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게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사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해버리면 이게 본질이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제단 위에 아들을 올리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됐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다시 돌려줘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꿈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 꿈을 다시 여러분에게 돌려주십니다. 비전으로 돌려주세요. 유사품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진품,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은 피스라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이거를 샬롬이라고 말해요. 샬롬. 한번 따라 할까요? 샬롬. 자,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평안, 평화라는 뜻인데 이 샬롬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임할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으로 임하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 에이레네,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로. 원래는요, 에덴 동산에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의 샬롬의 관계였어요.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이 화평이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 화평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진품의 그 화평을 못 누리니까 자꾸 유사품을 찾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쾌락, 꿈. 근데 그걸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우셨습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샬롬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된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뭐가 진품이고 뭐가 유사품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잘 모르시겠죠? 네,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천 세관 공무원들도 모른대요.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제자 중에 인천 공무원 세관 한 명에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나는 안다. 나 안다. 비 올 때 명품 가방을 머리에 쓰고 가면 이거는 유사품이다. 가슴에 안고 가면 이거는 명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 올 때,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내가 가진 복이 명품 복인지 진품 복인지 아니면 유사품 복인지 안다는 거죠. 제가 군 생활 94년도에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해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탔던 배예요. 천지함. 그 당시에 가장 큰 배였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기술력이 발전해서 이보다 한 2배나 더 큰 배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제가 탔던 배, 이 천지함이 가장 큰 배였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200명이 승선해서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진짜 세계 일주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5개월 동안.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군함이라 해도 풍랑을 만나면 속수무책이에요. 웬만하면 레이더망으로 풍랑을 피해가는데 이거 못 피할 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되냐? 함내 방송이 들려요. 함내 전원은 폭풍 대비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모든 흔들리는 집기를 밧줄로 묶고 나서 기둥을 잡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종교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부처님, 뭐 석가모니, 마리아 뭐 다 찾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무서워.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이 원양을 떠나는 해군들에게는 특별 생명수당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월급 한 2배를 더 줘요.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배를 안 타요. 이게 거의 한 100 한 20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제 딸이 지금 이제 고3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저한테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휴가 때, 여름 휴가 때 배 타러 가요. 나 배 안 타. 아빠 배 타러 가요. 친구들은 배 많이 타는데 저는 한 번도 안 타. 아빠 배 타러. 근데 사랑하는 딸의 부탁이니까 제가 진짜 딱 한 번만이다 하고 가족끼리 배를 탔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천지함보다 더 흔들렸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때 에버랜드를 갔는데 와 진짜 거의 180도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저를 지금 비웃고 계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탔느냐?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거 보세요. 표정을 보세요. 이런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표정 보세요. 자 무서운 표정입니까? 즐거운 표정입니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표정이죠. 아주 무서워하면서 행복해하는 이 사람들이 이 위험한 배를 타고 나서 한 번 더 타요. 줄 서서 타고 자유이용권 가지고 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천지함보다 더 무서운 배를 왜 탈까? 이유가 뭡니까? 안전에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진품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 팡세를 지은 파스칼, 이 사람이 원래는 무신론자였죠. 아주 똑똑한, 여러분 알죠? 수학자이자 철학자.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 배를 타고 가는 선원과 같다. 왜냐하면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품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가품 평안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험한 고난 가운데서도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가품 평안, 세상이 주는 그 유사품 복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도 손 내미시고 나의 참된 평안을 맛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까지 가짜 복을 추구했던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품 보관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